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6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몇 번째랑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순서를 매기다 보니까 이제 자꾸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어떤 그 모습, 그 시작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서 쉬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던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지금 예수님의 행적, 이 땅에서 마지막 행적, 사실은 부활 뒤에도 한 40여 계신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이 마지막 행적은 이제 사람들과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이 아주 극명하게 좀 반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막 조롱하는 장면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달리 조롱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자기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원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좀 마음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인 이 장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이제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자들부터 보면 이제 그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의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 많은 신앙인들이 그 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보고서 무슨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지금도 보면 똑같거든요. 해방신학이다 어떻게 하다 하면서 또 기독교로 정당을 세우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들 중에서는 목사나 신학자 또 신앙 좋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돼야 이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제가 어떤 많은 글을 쓰진 않지만 이제 페이스북에도 보면 그 예전에 이제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그런 글들을 올리고 뭐 그런 뉴스들을 당겨오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뭐 저도 가끔씩 이제 보수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도 독립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의 그 외침과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같은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 나무랜다고 그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한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 말씀인데 지금 사람들이 사실 딱 그런 고짝입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또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지 세상의 왕이 되려거나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 계실 때도 예를 들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뭐 권력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이런 문제들을 보시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는 하나의 현상이지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면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남을 착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약간 좀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어디에 가면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걸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뭐 예수님 시키신 대로 하니까 이제 정말로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신기한 면도 있는데 어떻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나귀가 이제 서서 이렇게 있는데 그걸 뭐 키우는 사람이 있었든지 어땠든지 간에 그 나귀가 한 번도 안 타본 나귀라는 걸 사실 증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귀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사셨을까? 잘 훈련된 나귀, 사람 타기에 좋은 나귀 이런 걸 탄 게 아니라 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것도 새끼를 타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귀라는 짐승은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나귀는 뭐라 그럴까? 종과 같이 섬기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별명이 있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하고 이제 마가복음은 당나귀 복음이다 이렇게. 근데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뭐 참고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이제 뭐 요한복음은 독수리 같은 이제 뭐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 선포되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뭐 그런 의미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귀가 있는데 다시 이야기해서 섬김과 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나귀를 사람이 한 번도 안 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라는 것은 원래 뭐 사람이 타고 사람이 부리고 뭐 사람이 짐을 싣고 뭐 밭 가는 데 쓰고 이렇게 하는 나귀인데 한 번도 그 나귀는 사람이 안 타봤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섬김과 어떤 종됨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종이 되거나 섬겨본 일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뭐 섬김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뭐 하여튼 밥을 퍼주기도 하고 뭐 몸을 씻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섬김이 있는데 그런 모든 섬김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때까지 어떤 사람도 해보지 않은 그런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섬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어떤 그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려고 하시는 그 십자가는 아직 그 누구도 그런 섬김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셨다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사람도 보여준 적이 없는 섬김과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혹시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이제 목숨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예수님이 처음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왜 처음이냐 하면 의인이 그 어떤 뭐 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의인이 죄인들의 주장에 의해서 죄인이 된 사건이단 말이에요. 보통 세상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죄인이 죄인되고 의인은 의인되는 게 정상적인 법입니다. 그리고 혹 죄인이 의인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뭐 보증을 받아서 해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도 이 사람은 의인으로서 그걸 보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신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의인이 돼서 죄인이 돼서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그 첫 섬김이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처음 온 첫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 만든 피조물들이 자기들이 세운 가치 기준을 가지고 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아직 한 번도 사람이 보여준 적이 없는 사건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는. 그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는 것으로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마을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이 나귀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도는 사람들 사이에 원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 육신을 줘서 그 육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이냐 이렇게 할 때 그 육신으로서 육신을 소비하고 섬기고 종되어서 다른 사람이 옳다는 주장 앞에 내가 더 옳지만 남들이 옳다는 주장 앞에 내 몸을 수고롭게 던져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의 수고를 보고 자기 자신보다 수고하는 사람이 더 의로운 것인가를 알고 깨달을 때에 저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육신으로서의 삶을 주신 거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섬기는 어떤 그런 모든 뜻을 다 표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이
평안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소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신 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 벌고 다른 사람 그냥 다른 사람도 육신이 평안해지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육신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 육신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발견하게 하는 그 일에 내 육신을 쓰는 것이지 남 돈 벌어주게 하는 것이라든지 남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것이라든지 남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에 내 육신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들풀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셨으면 그건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 그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만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길로 가는 여정이라면 내가 뭐 할 수는 있는 거고 뭐 또 대부분의 문제가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수고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육신을 소비하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이야기가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타시는 나귀가 마을에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마을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이때까지 사람이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그 섬김의 삶 그것을 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섬김이 원래는 사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그것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묶고만 놓고 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기 육신을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표현하는 것을 그새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그것을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나귀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오니까 그 제자들도 자기 겉옷을 나귀에게 씌우고 사람들은 뭐 자기 겉옷을 길에 깔고 막 환호하면서 맞이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성경에는 겉옷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뭐 부자들에게 그런 건 아니지만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의 어떤 그 재산 정도를 나타내고 또 나그네들에게는 거의 전 재산에 가깝고 그 뭐 광야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밤에는 이불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존에 관련된 어떤 그런 물건이 겉옷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육신의 어떤 그 신분 그리고 육신의 어떤 그 재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보통 겉옷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바디메오도 겉옷을 벗었다 이렇게 하고 성경에서 어떤 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겉옷을 버려두고 이렇게 뭐 제자들도 처음에 이제 베드로도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육신으로서 가치를 부여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제자들과 뭐 유대인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뭐 나귀 등에 깔고 길에 깔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그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던진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메시아의 어떤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겉옷을 까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노름판에 판돈을 키우는 거와 똑같아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났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 메시아를 우리가 내가 내 전 재산을 들여서 저분을 영접하고 나면 저 사람이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육신의 병과 같은 어떤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그 노름판 판돈을 키워서 이제 이걸 대박이 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서 11조를 하는 이유가 쌓을 곳이 없이 부어줄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 11조를 하겠습니까? 그걸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누군가 설교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과 당신들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냥 단지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한다면 누가 그렇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게 헌금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다 사실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에 가서 뭐 교회가 시키는 것을 왜 하느냐. 자기가 바라는 게 있거든.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뭐 비는 것이나 무당 굿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11조 내는 건 사실 내 마음에 기대하는 바는 똑같아요. 자기 육신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잘 되고 그다음에 뭐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육신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회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 죽은 거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신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 다 그거잖아요. 뭐 나라가 어떻느니 뭐 자기 가정의 문제가 어떻느니 이거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예수님이 입성하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막 환호하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고 또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옛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도 사람들은 나서부터 계속 역사적으로 어떤 신이든지 찾아서 자기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계속 기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기대 내용들이 뭐냐, 바라는 내용이 뭐냐,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더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더 여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 계속 돈을 번다는 식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러 가시느냐. 지금 나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완전 반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미친 거예요. 사실 거의 그 교회에 막 열심히 사람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욥기 쓰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창조물을 온전히 창조하셨고 그 빈틈이나 실수가 없으시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대전제거든요. 이거 하나를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 만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있도록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그러면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찔끔찔끔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다 그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믿는 것 같지만은 당신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라고 항의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고 온전하신 신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이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게 그 잘못된 거지. 그게 전지전능한 것이 아닌 것이지. 뭘 지금 사람들이 좀 생각만 조금만 해보면 그 자기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어둡고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들여서 육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 육신의 문제가 더 크고 좋고 화려하게 잘 해결될 것이냐. 그러면 내 전 재산을 드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 금도끼, 은도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쇠도끼를 고의로 호수에 던진 그 나무꾼과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어떤 이 과정은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듯이 그 변화산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오직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들여서 육신을 소비하고 십자가에 내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어떤 그것을 지금 보여주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모습이 이때까지 한 번도 사람들이 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신다. 이것이 지금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상 뒤집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